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저녁에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100배나 1000배나 더 깊이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해 주시고 종은 잘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그 모든 삶의 여정과 또 마음과 그 생의 모든 하나님 또 상황들을 아시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계시를 받게 하사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그 소개하신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신학 공부 했고 또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늘 보면은 아껴주시려고 챙겨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제가 한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3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여러분 새로 고쳐지기 전에 한번 와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요즘 얼마나 기억할 게 많은데 4년 전 일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가 찬송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질랜드 간 지가 16년 됐습니다. 뉴질랜드는 여기서 한 12시간 걸리죠. 비행기 타고 한 3시간만 걸려도 자주 올 것 같은데 12시간 걸리니까 자주 오기가 힘듭니다. 한 번씩 이제 가끔 오게 되는데 또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또 우리 미인이시고 또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처음 갔을 때는 한 2년만 있다가 오려고 그랬습니다. 2년 있다가 와야지. 그러고 갔었는데 16년 동안 못 돌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쪽에 저를 붙들어 매셨어요. 오려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고국이 그립잖아요. 거기 그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걸 한 서너 번 이렇게 저를 붙드시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민자들의 그 아픔과 그 서름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국에서 정말 잘 살았다 하신 분들도 그 이민사회에 가시면은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혹시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외로움, 외로움, 정말 외로움도 있습니다. 또 혹시 있을까요? 극복하기 힘든, 이민 1세대가 극복하기 힘든 거. 제가 귀가 요즘 잘 안 들려가지고 언어 역시 탁월하시네요. 언어가 안 되니까요. 만약에 외국 사람이 여러분 한국 가서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언어가 들리지가 않는데요. 아무리 무슨 학당 가서 공부해도 잘 안 들리거든요. 영어 우리 6년 10년 공부하고 가도 막상 그 현지인 앞에 서면은 영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일단 언어가 잘 안 되는 것에서부터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능력 있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발휘 못하고 또 외롭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롭고 형제,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다 놔두고 가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게 한국 땅에 있던 분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렇게 흩으셔가지고 해외로 보내시고 그 속에서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뉴질랜드가 급속하게 세속화되었거든요. 원래 한 60년대, 1960년대쯤만 해도 인구의 80%가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할아버지, 아들, 손주, 손잡고 다 교회를 가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2018년 한 5, 60년 흘렀죠. 몇 퍼센트가 교회 가는지 아십니까? 4%입니다. 급속하게 떨어졌어요. 물어보면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으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가난한 성도인 거죠. 가난한 성도 다 아시죠? 네.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러피언 사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를 보면서 흩어진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제사장이 필요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그리고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깥에서 보면 한국이 너무너무 위태위태합니다. 막 핵이 날아다니고요. 막 실험한다 그러고 뭐 트럼프는 또 뭐 공격하겠다 그러고 막 난리인데 막상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전화해 보면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떠냐 그러면 괜찮다. 뭐 살기 좋다. 막 밖에서 보면 곧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안에 있으면 잘 모르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거리가 12시간 비행기 거리가 먼 만큼 그 사모하는 마음도 많거든요. 가끔씩 이제 조국 방문하고 가곤 하지만 그래도 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생각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세워진 대통령과 또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세대를 위해서 하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요 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그 모든 장벽들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현지인들과도 기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우리가 12시간 떨어져 있지만 조국에 있는 여러분 총신제일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외우기도 쉬워요.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명 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오셨구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얻어야 합니까? 얻지 않아도 됩니까?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보화가 가득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능력, 보화 그러면 늘 우리는 재물을 생각하는데 그 재물은 일부입니다. 일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다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 이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생명.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다닙니까? 뉴질랜드는요, 인구가 적어가지고 500만. 남북한의 2.5배나 되는 그 땅에 500만 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더 오셔도 돼요. 정신제일교에서 오시면 안 되고, 그러면 교인이 주니까 안 되고,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밖에 이민 가라고 그러세요. 500만 사니까, 나는 땅은 큰데, 사람을 잘, 모여있는 모습을 잘 구경하기 힘든데, 한국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동암역에도 오니까 뭐 사람이 막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요. 와,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막 힐링이 됩니다. 예, 힐링이 치유가 막 돼요. 예, 워낙 거기는 사람들이 뭐 드문드문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제가 이게 50이 되면서 이게 가끔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왔는지. 생명을 얻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다닙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불이 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5천만이나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다 살았으나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먼저 생명, 구원의 감격. 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5천만 중에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죄와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찬송하고 막 하는 동안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으로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막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걱정이 끊임이 없고, 눈만 뜨면 걱정할 것 태산이고, 밤에 잘 때도 잠 못 이루고, 걱정할 게 너무 많고, 이게 풍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생명을 얻은 거는 같은데, 예수를 믿는 거는 같은데 풍성하지 메말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보통 그런 분들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아서 내 삶이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게 뭐냐면 짐승들이 농경사회에서 짐승들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요, 가시가 막 짐승을 찌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가시채거든요. 가시채가 자기를 찔러. 주인은 오른쪽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가시가 막 찔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렇게 찌름을 잡고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그 가시채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찌르고 있는 모든 가시채가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고생스러운 거죠.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생명력이 없고 늘 힘없고 뭐가 중심이 없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막 대로를 확 여셔가지고 막 꽃길을 여셔가지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만들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했던 거 5개 싹 없애주시고, 나 앞에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시험 치면 다 합격하고 다 붙고, 그러면은 여러분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 잠재워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으셔요. 우리를
이 폭풍과 풍랑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지만, 이 동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게 하시지만,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돈 벌면 돈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높은 자리 가고 명예를 찾고 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풍성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나 걱정거리가 태산 같으나, 그러나 너희가 그 걱정과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환경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내 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짐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멍에 없애줄게. 너에게 짐이 사라지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짐도 있고 멍에도 있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쫙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 안에 여전히 있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그 멍에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사람은 행복은 느끼는 자의 소유다, 그런 말씀이 있죠. 행복은 느끼는 자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어요. 그 나라의 GNP, 국민 성생산은 굉장히 낮습니다. 잘 못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그래.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행복은 느끼는 자만이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울 것이다. 자, 어떻게 하면 내 짐이 가볍고 내 멍에가 쉬울까요? 거기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무엇이 힘을 얻는다고? 너희의 무엇이? 마음이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중해서 역사하시는 파트가 어딘가 하면요, 어디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짐이 가볍게 느껴져요. 멍에가 쉬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짐을 지고 갑니까?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그 멍에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다보다 넓게 만드셨습니다. 저 하늘보다 높게 만드셨습니다. 저를 용사처럼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배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인생의 좌소.
마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연단이 되기 시작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책 가져오셨으니까 신명기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자 9절부터요.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일단요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자, 이 땅은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하고는 많이 달라. 어떤 땅이냐면 이집트 땅은 물이 넉넉하게 항상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발로 물대기 한다. 발로 그냥 이렇게 물만 좀 이렇게 물길만 터주면은 물이 쫙 와가지고 그 나일강의 그 비옥한 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면 다 잘 돼요. 이집트 땅은. 너희가 들어가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 땅하고 달라.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른가 한번 보자고요. 이 이집트 땅의 장점은 뭐냐 하면 물이 넉넉하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 물을 끌어들여 와야 하는 노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은 장점은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그죠? 하늘에서 비가 저절로 내리니까 뭐 하늘에서 비 받으려고 그러면 뭐 관 이렇게 만들어서 그 비를 땅에 내립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쭉 내려서 땅이 흡수해서 있습니다. 단점은 비가 안 오면 끝장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집트 땅이 나으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런 조건이 나으세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나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또 벌고 또 안 하면 못 벌고 자 이런 땅 노동한 만큼 가져오고 자 이런 땅 이게 우리가 사는 땅이에요. 사실은 자본주의 이집트 땅. 자 그런데 약속의 땅은 뭡니까? 비 주실래요? 하나님 비 내리실 겁니까? 쳐다봐야 돼요. 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비 주니까 감사하고 비 안 주니까 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굴하잖아요. 뭔가 좀 찌질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거든요. 이거 자꾸 사람이 비굴하게 그렇게 뭐 자꾸 고개 숙이고 그러냐고. 그냥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벌어가지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살고 뭐 턱 선심서도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 자꾸 그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목사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들 이집트처럼 그렇게 살래? 그거 너희가 노예처럼 살던 땅 아니냐? 근데 약속의 땅, 이 땅은 아니야. 너희가 한 가지만 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해. 나를 찾아. 그러면 빚줄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대로 그냥 열심히 캐가지고 땀 흘려서 딱 벌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리고 사람들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최선의 삶은 노동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노동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 하나님과의 관련된 연관된 삶, 순종하는 삶, 그 안에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 그 연세에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식당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 계실 때 막 직장 생활을 막 20몇 년 그냥 우직하게 그냥 막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회사밖에 몰랐대요. 그때는 집에는 잠시 그냥 여관처럼 잠시 잠만 자고 가는 그 정도로 회사를 위해 충성스럽게. 그런데 아내 되는 집사님이 그 오빠의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1997년쯤에 그 IMF 있었잖아요. 그때 아이고 그 사업이 다 부도가 나고 또 이 남편의 재산까지 몽땅 다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뉴질랜드에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그 잠시 오셨답니다. 더 이상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못 살겠다 해서 오셨는데 남자 집사님이 거기 뭐 오셔도 영어가 되나요?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이제 그 스토리를 최근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그 순간을 보셨구나 했던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뉴질랜드 와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전에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뭐 답답한 거 아쉬운 거 없었거든요. 그냥 뭐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냥 뭐 그냥 사니까 사는 거라고 생각 살았죠. 근데 거기 와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닥이 나서 거기 와서 있는데 이분이 집 앞에 동산 같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든산이라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셔가지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전엔 노동하고 내 힘으로 살 때는 뭐 자존심도 세잖아요. 그냥 뭐 당당했는데 와 바닥을 경험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정말 두 손 드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뭐 크게 뭐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보통 우리 남성분들이 막 좀 체면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계시는 동안 계속 했답니다. 올라가서 아침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고 아내 집사님하고 아이들이 이제 일해가지고 사는데 그냥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니까 그다음 이제 거기는 렌트비가 비쌉니다. 그 집세가 비싸요. 집세가 생활비의 반 정도 이상 들어가니까 집세 내고 나면
그 당시에 5불 남았대요. 5불이면 지금 한 4,000원. 그걸로 자기하고 아이들이 사는 겁니다. 일주일을. 야채 싼 거 사가지고 먹으면서. 그거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는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남자 집사님이 이제 한국 잠깐 오셨다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그마한 식당 하나 이제 운영해가지고 그 시작을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도우시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살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고개 숙여서 항복합니다. I surrender. 정말 항복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고개 숙였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집사님, 요겁니다. 집사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집사님의 인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집사님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가지고 의기양양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긴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있죠.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황홀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입으로 지금 내뱉고 있구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빼앗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삶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약속의 땅에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집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자꾸 찌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이네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하면서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이집트에 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집트처럼 넉넉하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찾으니까 가시채가 자꾸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메마르게 되는, 건조하게 되는 거죠. 풍성하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게 귀 기울이고 나를 찾으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시 반에 마친다고 하셨는데 14분입니다. 지금 20분까지 하면 되겠죠, 목사님? 2분 늦습니까? 그러면 18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제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 기적을 만드신 것이 뭡니까? 원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드신 그 포도주를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를 왜 이제 내놓습니까? 이랬거든요. 원래는 보통은 맛있는 것 줬다가 술 취하고 나면 대충 아무거나 줘도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뭐 술이 자기를 마시니까 이제는. 그런데 뭐야, 이 주인은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좋지 않은 걸 내놓고 술 취했는데 더 좋은 걸 내놨어. 와, 사람들이 그 주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여러분이 칭찬받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더 맛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요, 더 맛있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에 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포도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인 포도주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 포도주 좀 드십시오. 목사님도 뭐 인간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요거 한 잔씩 드시면서 좀 위로 받으시고 좀 용기 내십시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 이걸 마셔야 되나? 성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한 잔씩 마셔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술 맛을 잘 몰라서 못 마십니다. 그게 지금 어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정말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 그 맛이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집트 생각하지 말고 광야에 있으니까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훨씬 더 신령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주는 원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들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배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려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신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이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